Bible 코리안어로 공신해서 플리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과도 주의 영광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라고도 하죠. 율법서를 살펴보았고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이런 역사서입니다. 그 성경들 두 권을 크게 살펴보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돼요. 절반 정도 살펴보았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시가서와 예언서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구약을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는 그 과정, 구성, 실체를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각본, 대본이 시나리오예요. 교회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좀 어렵게 표현하죠. 교회 용어로는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나리오예요.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가 성경에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족보 말고도 여러 개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두 개의 족보가 있고요. 역대 3년도 족보가 두 개가 있어요. 3장에는 왕들의 족보가 있고 6장에는 제사장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유다, 다윗을 거쳐서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부터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제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족보는 그 성경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족보는 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출애굽, 가나안 정착, 바벨론 포로,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렇게 큰 사건들과 사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족보의 역할입니다. 족보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읽으면
모르는 사람 이름들이 태반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족보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요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아주 재미있게 족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족보가 그냥 우연히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하늘과 그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포함한 거고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 포함한 거고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란 이제 이스라엘 왕국 왕정 시대들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간이고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란 바벨론 포로 돌아온 1, 2, 3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종교 개혁, 성경 재건 그리고 예수님 출생까지 그 모든 기간들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 정도가 돼요. 그 2000년의 역사를 지금 한 절이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는 약 2000년의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족보인데 족보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고귀하게 설명하고 있는 족보인데 그 족보에 반전이 숨어 있어요. 다른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5명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전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할머니들인데 아주 재미있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여성들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명의 여성의 이름은 다말, 라하,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시나요? 한 명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 아버지가 날마다 그냥 사는 게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들 셋을 낳죠. 믿음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들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큰 아들의 상속분을 이어가게 되어 있는 그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얘도 못 됐어요. 또 죽어요. 아들이 하나 더 남았네요. 셋째가 남았는데 얘도 주면 죽을까봐 유다가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도 죽죠. 다말이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하죠.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다말이 펼쳤습니다.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입니다. 근데 그냥 기생이 아니라 성전 기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도록 도와준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여성이었죠. 직업은 기생이었고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민족까지 배신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어땠을까요? 룻은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했죠. 그런데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였는데 기근이 들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들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기근이 들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구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더 잘 사업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이었어요. 과부가 된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할아버지와 결혼한 이주민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전쟁 나갔는데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저는 이 여자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바람을 피고 남편이 전사한 다음에 다윗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로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성녀 잉태녀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잖아요. 당시에 마리아는 한 15살 약혼녀인데 소녀잖아요, 소녀. 근데 얘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성들을 보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하네요. 근친상간에, 기생에, 이방 여인에, 불륜에, 혼전 임신까지.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가지각색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으며 마태복음 1장에 자신의 이름을 딱 하고 등장을 시킵니다.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죠. 인생 역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어난 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지를 다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이거를 현대어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우리고요. 마누가 함께예요. 이미 함께고 마누가 우리입니다. 이미 함께 마누가 우리, 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계획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을 캐스팅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성령 잉태와 동정녀 출생이라는 이 놀라운 장면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그대로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족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완성되었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된 것, 요셉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만약에 마리아의 남편이 저 같은 사람이나 성품이 다혈질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박살났겠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요셉이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인데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의 가문에서. 혈통상은 왕족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라 목수였던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네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성장하신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그런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를 무시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골 동네 예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땅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게 우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크게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할머니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할머니들, 그 막장 드라마의 삶을 사셨던 할머니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그들의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고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둘이나 죽었던 다말의 굴복진 삶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았던 그녀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왔던 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펼쳐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룻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가난함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민을 왔던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의 간음, 우리아의 죽음, 다윗의 아내가 된 건 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진 것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결코 우연히 그냥 살아가다가 그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다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다음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대요. 이삭이 우물을 3번 빼앗기거든요. 사업을 3번이나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대요. 야곱이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 요셉은 여기는 요셉 아니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겠죠. 그래야지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착을 할 수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최고의 작품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굴복진 삶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은 감독이 되시고요. 우리는 뭐가 될까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감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계획하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계획하신 속에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희의 순간들, 좌절의 그 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국적, 인종, 성별, 가족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냥 살다가 막말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시간들과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연기자들은 대본을 보고 연기합니다. 대본을 보고 미리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우리는 대본이 없네요.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잘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데, 실수도 많이 하는데, 죄도 자주 짓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작품이 되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좋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답답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작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한테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은 상관없어. 내가 시나리오 짰고 내가 완성할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손가락질 받으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작품 만드시는 일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도 다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도 많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시고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 삶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작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찬빛교회가 작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과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족들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국적, 환경, 직업, 재능, 아픔, 고난, 질병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잘 안 하죠. 말하는 데는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말고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라면 과연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과연 제가 구원받았을까?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저를 목사라는 직업을 만들어놔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직업, 배우자, 속 뒤집어 놓는 자녀들,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당했던 그 큰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기에 꼭 필요했던 과정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성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배우자가 없었더라면, 그런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픔을 주는 그 대상들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힘들다 아프다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험난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작품을 만드셔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환희의 순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교만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누릴 시간이구나. 그리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순간을 만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좌절하실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까지 또 필요한 어려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신 감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의 지시에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연기자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 하는 연출을 잘 따라가야 되죠. 연출대로 배우자가 연기해야지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감독의 말씀에 따라가야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감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그 계획하시는 그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순종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공부해 라고 할 때 선생님을 신뢰하는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섭리하심을 믿는다라면, 그 시나리오를 믿는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면 우리는 작품이 될 것이고 순종을 안 하면 우리는 막장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택이 달려 있어요.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심을 꼭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